할렐루야! 항상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취학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을 교만하지 말지어다.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치 말라. 시편 66편 7절 말씀. 아멘.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을 교만하지 말지어다.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치 말라. 시편 66편 7절 말씀.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6절부터 9장 7절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9장 6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제자가 되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해요. 친구들, 방 안에 어두우면 어떻게 하나요? 전등을 켜거나 무드등을 켜거나 하지요. 그럼 친구들은 불빛을 내는 이 전구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나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전구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에디슨이 아니라 햄프리 데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햄프리 데비라는 사람이 최초로 전구를 발명했지만 이 빛이 너무 밝아서 사용하지 못했고 이후에 에디슨이 이 데비를 이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구를 발명했다고 해요. 그런데 만일 친구들 집에 불을 켤 전구가 단 하나도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우리를 비추고 있는 저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무서워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빛을 잃어버린 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지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농장의 곡식이나 과일 등 수확은 없고 정말 매우 힘들고 배고픈 상황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신접한 자들, 즉 사람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믿고 찾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받거나 또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살아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나요? 아니면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학교도 안 가고 지루하니까 뭐 하고 놀까? 부터 생각하나요? 우리 친구들, 하루의 시작, 하루를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성경은 어려운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이사야 8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침빛은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해요. 눈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운 캄캄한 어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 당하고 수확도 없고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워 힘든 이 가운데 유일하게 이 어두움을 물리쳐줄 빛마저 없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이 없어 늘 배고파고 미래를 봐도 어둡기만 하고 주변을 둘러봐도 정말 도망갈 수 있는 길조차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점점 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는요, 이 어둠을 몰아낼 힘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스스로가 빛을 내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 들고 있어요.
친구들도 이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마음이 어렵거나 상황이 어려운 그런 친구 있나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든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든지 내가 몸이 매우 아파서 괴롭다든지 이게 마치 너무 힘들어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나요?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또는 친구들이 가장 최근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계속해서 우울해지고 어려워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친구들에게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는 그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대로 우리는 우는 사자에게 먹히는 걸까요? 이대로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면서 괴로워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실 거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함께 이사야서 9장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빛을 비춰주신대요. 무서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비춰진대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얼마나 기쁠까요? 아마 그 기쁨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요,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이야기해요. 멍에는 밭을 갈 때 사용하는 것인데 소의 어깨 쪽에 이렇게 매개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밭을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멍에가 엄청 무거워서 힘이 엄청 센 소도 엄청 힘든다고 해요. 또 채찍과 막대기는 밭을 빨리 갈기 위해 소를 때릴 때 쓰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던 것이에요. 옛날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멍에를 메고 날마다 무거운 벽들을 나르고 밭을 갈고 또 조금이라도 쉬는 것처럼 보이면은 채찍과 막대기로 괴롭힘을 당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는 그 멍에와 막대기를 채찍을 모두 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 약속을 이루기에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서 9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바로 한 아기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다고 하세요. 정말 엄청 대단하신 분인 거 봐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기묘자 모사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공감해 주시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또 전능하시고 여호와이시며 평화의 왕인 사람이래요. 이 약속대로 진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12월 25일 하면 생각나는 그분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와 고통, 힘듦, 어려움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맛보기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의 정말 기쁨과 행복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 진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함께 사도행전 1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뒤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나 이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바로 제자만이 이 승리의 영광을 누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하나님은 제자라고 부르셨어요. 함께 이사야서 8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아멘. 친구들, 제자는 어떤 사람이지요? 선생님이나 스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나아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들과 말씀들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와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고 힘들어 쓰러질 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제자된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와 아픔과 괴로움을 대신해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피가 쏟아져 나는 그 가시 면류관을 대신 쓰시고 가장 고통스럽다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친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한 것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을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기도만 한다면 성령님을 통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 매일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나요? 친구들이 어려울 때, 마음이 우울하고 슬플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코로나가 너무 거세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느껴지는 지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단 하나뿐인 아들마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우리 친구들이 이 가사의 주인공이 되길 바랄게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신다고 했던 그 약속과 말씀, 그 한 절이라도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어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의 마음이, 상황이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를 함께 걷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단 하나도 남기시지 않고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주실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 친구들이 이 말씀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느껴지나요? 이렇게 보이는 벽처럼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사방이 벽을 막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나요? 그럴 때는요, 우리 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보길 바랄게요.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친구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전도사님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전도사님의 기도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너무나도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빛이 비춰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도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 믿고 이제는 기도하고 인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주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랄게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